5강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문제가 생기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는 정말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또 알아보았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또 우리는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한 기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토록 성경은 계속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만 할까요? 왜 메시아일까요? 인간이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각한 상태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무서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상태와 결과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은 임신하는 고통과 남편은 다스리고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리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솔산을 먹을 것이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저주가 쏟아지죠. 그리고 결국은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 에덴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 근원적인 문제로 일어난 모든 종류의 증상들이 여기 요약되어 있잖아요. 가정 문제 있죠. 땅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죽음의 문제들이 압축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타났지만 이것이 확장되고 진보된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을 자세히 보면 정확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근데 비참하게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냐? 결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확률은 0%예요. 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는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결코.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빠져버린 거예요. 요것을 하늘 법정에서는 우리에게 너 사형하고 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끝장이죠. 최고 대법원에서 거기서 언도를 내리면 그게 끝이잖아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하늘 법정에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힘쓸 필요가 없어요. 결정이 됐기 때문에 노력할 가치도 없어요. 울어도 안 돼.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인정된 순간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울어봐야 소용도 없기 때문에 울음도 안 나와.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울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 가서 긍휼을 구하기도 하지. 이것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면 메시아의 필요성을 절대 모르게 돼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고 왜 그분이 절대적이지 못하는가? 왜 이 메시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복음이 매일 설교단에서 설교되지 않고 있는가? 문제 해결, 이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성이 있으며 본질적인 문제인지 정말 안 사람은 결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심각한 질병인지 모르니까 그냥 간단한 질병 문제인가 보다, 경제 문제인가 보다, 심리학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처방해주고 치료해주고 하는데 이사야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헛된 메시아를 구하는 거죠. 큰 문제로 인정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죄와 사단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성령,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선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인간은 해결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해결자가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메시아를 보냈을까? 이걸 좀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 안에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자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썼을까? 굳이. 그것은 구약과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칭 세 부류 사람을 지칭하는데 바로 왕에게 기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고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그 세 직분을 감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세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요약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 세 구절만 찾아보겠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죠. 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라고 여기 예언하고 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다스릴 자 왕이잖아요. 미가서를 통해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씩만 대표적으로 찾아봤는데요. 이것만 봐도 너무나 분명하죠.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면 이 세 직분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찬 거예요. 모세오경이죠. 창출, 레민신. 그것은 바로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것은 역사서로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의 후반부는요. 뭐 대선신조, 소선지서 해가지고 한 17개 정도의 책이 그 책이 바로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구약 전체가 왕, 선지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세 직분을 메시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구약은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죠. 즉 메시아는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곧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왜 세 직분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해결할 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문제를 해결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아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실 왕의 직분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실 거예요. 온통 이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문제 해결할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전폭적으로 해결할 메시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메시아라는 이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대충 믿었던 거죠. 대충. 메시아라는 이름 안에는 결국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들어있었고요. 그만큼 메시아라는 이름에 주목했어야 됐어요. 메시아. 구약 전반에 걸쳐서 왜 그토록 이 세 직분을 강조하고 드러내셨는가 좀 궁금해해야 됐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주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세 직분자들 있잖아요. 그것을 세워놨는데 다 실패했어요. 심지어 왕 중에서 왕 중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왕도 실패했어요. 인구조사하고 뭐 간음 저지르고 살인 저지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실패해요. 그 굉장한 선지자라도 유한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난무한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제사장이라고 해도 자기 자신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겐 우리에겐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 어떤 백성의 대표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타락하면요, 이스라엘 전부가 타락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서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앞에 정말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핵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 새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나 예표로 세워진 이 참 메시아의 그림자로 세워진 그 인간들은 전부 실패했어요. 인간은 소망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참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진짜 제사장, 진짜 왕, 진짜 선지자를 그토록 기다렸던 거겠죠. 요즘 정치가 엉망일 때 그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대통령 하나 잘 뽑아가지고 나라가 그냥 정말 잘 살게 되고 국민에게도 아주 편안한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통령이 없을 때, 야, 진짜 대통령 없나? 이렇게 우리는 원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요약하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고, 그는 또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사탄을 이기는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 이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정의와 선하심으로 다스릴 왕을 그들이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단번에 우리의 숙제를 이루실 그분을 기다렸던 거죠.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로서 진정한 헛된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진짜 진리의 말을 우리에게 전달할 참 선지자, 그를 기다린 거겠죠. 그 말은 또 사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결과로 온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문제나 군사 문제, 뭐 심리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따위가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아는 자들을, 그죠? 그런 자들이라면 로마나 어떤 강대국의 그런 어떤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임을 정확히 아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메시아가 진짜 온다면 그처럼 기쁜 거예요. 이걸 진짜 그 문제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온다는 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만큼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에 표현하자면 노른자와 같은 그런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 메시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뜻이죠. 그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셨는데, 좀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얼마나 그렇게 정말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주제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300에서 350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탄생, 죽음, 삶, 고난, 죽음, 부활, 성령, 재림,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또 두 번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제사장, 참된 왕, 선지자가 반드시 오셔야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 죄,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씩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 왕인 사탄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라는 거죠. 사탄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자에게는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경우에요. 저는 사탄의 실체를 정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에겐 진짜 복음이 됐어요. 진짜 실제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담당시키게 오신 메시아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지 진짜 그 앞에서 무섭도록 본 사람은요, 이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보다 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 아니라니까 메시아가 큰 기쁨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다 죄인으로 항상 발견된 자만이 항상 그 메시아가 우리가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우며 그 앞에 저주스러운 것인지 아주 실감스럽게 아는 자에게는 이 소식은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벌떡 일어나 춤을 출 소식이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펄떡펄떡 뛴 거와 똑같은 그 기쁨을 반드시 경험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왜 굳이 메시아인가?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라면, 경제적인 문제라면, 그래서 이 땅의 종교적인 문제라면, 심리학적인 문제라면 메시아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기도 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그런데 인간이 해결 못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존재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무섭도록 그 앞에 직면한 자만이 이 메시아의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사실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은 증상들은 뻗어나온 거니까 죄와 사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로부터 파생된 증상들은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그 땅에 나타나는 증상들, 문제들 있죠.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안 돼요. 그 돈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요. 상황과 환경이 전혀 안 바뀌어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상황과 환경이 더 흉악해졌는데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한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묘사된 그분의 한번 묘사된 표현을 보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음만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아니 이 땅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회사 회장이 우리한테 와서 야, 지금부터 경제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뒤를 봐줄게.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 기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평강의 왕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와 동행까지 하신다는데 뭐가 문제가 돼,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주여 주여 하지만 날마다 불안해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서 행복함이 없고 자유가 없는.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진짜 안 믿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만나도 상황과 처지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전엔 뭐예요?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더 모든 문제의
매여 살아가던 인생이었잖아요. 이거 해결되면 저거 해결되면 이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삶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복음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시편 23편 1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다윗이 쓴 건데 보통 사람들 10명 이상이 이 땅에 가장 고통당했다는 10명 이상이 당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혼자서 당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순간에서 쫓기면서 쓴 고백이에요. 상황관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은들 산들 자기에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유대교의 메시아와는 좀 틀립니다. 메시아는 그들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유일신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 인간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인간이기도 맞지만 우리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예요. 신이신 메시아.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분은요, 성자이신 메시아라고. 이거 충격적인 말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묵상을 정말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아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건 이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힘센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메시아의 뜻조차 몰라요. 메시아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예수는 처음 이름, 그리스도는 나중 이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파워를 모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닥친 문제 해결하느라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되면 좋다고 교회에서도 그걸 달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관심도 없어요. 진짜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달라 그러다가 암 말깁니다. 딱 이것만 선고돼도 태도가 틀려지는데 그 정도 태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믿음도 모호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끊임없이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기껏 해야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의 드러내고. 예? 단순히 열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받은 복음이 정말 그 복음인가라는 그걸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진짜 안다면요, 헛된 메시아가 한 신화의 껍데기 다 벗겨져요. 그 메시아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 그래서 이 메시아를 온전하게 만난 사람은 자유를 외친다고. 자유. 그리고 승리를 외친다고요. 더 이상 우리에겐 문제 끝났어. 숙제 끝났어.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서 망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메시아,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냐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순신 믿잖아요. 그 이순신이 존재하고 그 싸웠다는 걸 믿고 객관적 사실을 아는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믿음은요, 그럼 객관적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믿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가 누군가 이 아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행했느냐,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정확히 이 진리를 정확히 들을 때 알게 되고 믿음이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진리가 모호하니까 믿음인지 행한지 헷갈리고 흉악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결국 메시아를 그토록 대망했잖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그 밑바닥 인생조차도 뭔가 모를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3절 보면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더라. 그들은 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환호했다고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죠.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들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근데 그들은 문제는 왜곡된 메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린 거예요. 당장 노예가 되고 당장 먹고 살게 없고 당장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메시아를 그렇게 미치도록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니나?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가? 지금은 기도도 안 하지만 20, 30년 전 그때 한번 가보자고. 왜 예수 주여 주여 외치는데 왜 그렇게 외쳤나? 그들이 기다리는 주는 누군가? 왜 미치도록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유난스럽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전에 우리가 뭘 원했어요? 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예요. 그걸 위해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해나 봤더니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헛된 메시아관.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채워졌잖아요. 경제 문제 해결됐죠. 군사 문제 해결됐죠. 웬만하면 다 먹고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변하고 소원 성취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우린 다시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직시해야 돼요. 돈 문제 아닙니다. 정치 문제 아니었어요. 그리고 관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문제에 시달리면서 이런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예수, 그런 메시아를 구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사실 그런 정치 문제라면 주님은 쉽죠. 위에서 불만과 불명을 한번 대동하고 그냥 그 앞에서 한번 이렇게 겁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굳이 예수님이 죽으셔요. 응? 그럴 만큼 단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그냥 이 땅 가운데서 그 천사들 몇 명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악당을 다 무리칠 이런 류의 메시아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다고요.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는 자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될까요? 굳게 닫힌 천국문을 어떻게 여냐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만히 보세요. 메시아를 제대로 만나고 이전처럼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왜 계속 문제를 끝내려고 할까?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이 땅 열방은 모든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신적인 문제, 심리학적인 문제, 관계 문제를 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이 오셔서 죄, 사단, 관계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하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참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이 문제의 심각성에 직면해야 된다고요. 과거에 한번 우리가 나 죄인이었지 이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라는 심각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문제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진다고요. 더 이상 헛된 짓 하지 않는다고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을 이 헛된 문제의식으로 여기면서 헛된 메시아를 구하다가 진짜 메시아가 와버리면, 그래서 너희들 죄인이고 사단에게 사로잡혔고 관계가 단절됐어 이렇게 막 하면 자기를 정죄한다고
이러면서 메시아를 거부한다. 복음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문제 해결사용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안개가 벗어져야 돼요. 계속 이 진리가 나누어질 때 더욱 우리의 문제성의 심각성을 계시해 주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관계 문제에 대해서 강에 지나갔다고 해서 싹 잊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거 우리가 알 때까지 주목하여 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